바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광야 같은 팬데믹의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멋진 일꾼으로 살아감으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섬김과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터전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지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 바르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품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고단한 삶으로 피곤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힘있게 일어나 걷고 뛰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범사에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한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부득이 객지에 나가 살아야 하는 우리의 성도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병상에서 고통 중에 치료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권능의 팔로 붙드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심령들은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잘하는 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기고 새로운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자, 예수겔의 그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이 사막화되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수 있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오직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만 합니다. 소심한 사람이요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다른 정말 과감히 도전하고 또 비전을 향한 모험을 우리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요,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어떤 일을 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꼭 옳은 말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목숨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요, 우리는 어느 때인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 두배붕 새생명 전도 축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힘으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복음 전파에 동참하라고 여러분에게 촉구를 합니다. 자, 교회의 본질은요, 땅끝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급한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미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1년 반이 넘었어요. 자, 교회도 지쳐 있고 그리고 지금 성도들도 지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요, 멈춰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아니, 하나님과 교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대로 교회가 세상의 눈치만 보고 체념을 한다면요, 더 이상 교회는요, 세상에 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라도 일어나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아니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주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꿈과 그리고 희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을 묶고 있는 틀을 벗어버려야, 그리고 지금 뭡니까?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라는 이 절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런 어떤 잘못된 틀을 벗어버리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같이 같은 성령을 구하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에 부흥의 불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미약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평범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4장 12절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팬데믹으로 3겹줄이 도저히 못했지만은 이제는 다시 세 겹줄이 되어서 힘을 모으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품은 힘으로 영적인 강한 밧줄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변혁적인 교회를 준비하고 다시 여러분 리셋해서 절망을 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 함대히 나아가야 하는데, 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요, 앞으로 전도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요,
팬데믹을 극복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전도를 잘하는 교회의 이미지를 통해서 더욱 영혼 구원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여러분 교회가 과거의 낡은 가족부대의 모습을 과감하게 포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제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직도 있어야 하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의 중심은 언제나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중심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의 세움이 언제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전도만 하고 또 무조건 교회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주보 가운데 보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먼저 어땠어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그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온 백성들을 섬기는 사명을 그들이 감당을 한 겁니다. 자, 교회에 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그들이 집중하였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섬기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라든지, 아니 우리만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그건 아주 잘못된 교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되려면요, 먼저 이 교회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소문이 날 때 어때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기대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자기 이념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일에 힘썼어요. 또 어떤 집단의 독점과 어떤 이윤 행위에 갇혀 있는 어떤 카르텔로 인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확장되는 길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막았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장애 요소들을 스스로 찾아내어서 우리가 바로잡고 고치고요, 또 우리가 버려야만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그런 교회가 더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전도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은요,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 되어야 전도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들도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보다 이 교회의 토양, 이 교회의 토질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문제였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정말 변혁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 말씀 나와 있죠.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요 죄인이 회개하고 그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어때요? 가장 기뻐하시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도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여러분, 교회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영적인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가치가 되고, 아니 교회의 기준이 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요 과거의 교회와 뒤바뀐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 중심이 되었고 지금 세상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요 어느새 지금 교회가요 세상의 힘에 의해서 그냥 문을 닫으라면 문 닫고요, 문 열라면은 그때 조금 문 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간다면 이사야서 45장 24절의 말씀처럼 어느 땐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세상과 사람의 뜻을 따르기보다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인 전도 잘하는 교회로 아주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 좀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전도 잘하기 위한 영적 준비를 잘합시다. 예, 잘해요. 그냥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결국 교회는 망해요, 망해. 다 사장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가 잘 되는 영적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전도를 잘하는 교회가 되려면 가장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자, 사도행전의 첫 그 원형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4장 32절 같이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된 교회는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는 이 영적 토양이 준비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반드시 아멘으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영적 토양이 잘못되면요, 아니 잘못된 교회는요 좋은 말씀을 받아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걸 불평하며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한 이 말씀도 여기 에스겔 11장 19절 20절 통일해요. 한 마음을 주시고, 아니 새 영을 주시고, 아니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실 때 교회가 어때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바뀌어지는 거라니까요.
자, 전도 잘하는 교회가 되는군요. 전도의 방법을 많이 터득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전도 잘하는 교회는요, 온 성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와도 교제가 가능하고요, 한 마음으로 정말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요 전도를 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기존 신자들에게 편안한 교회보다 새 신자들이 정말 환영받고 안전하게 잘 정착할 수 있고, 아니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새 신자들 하여금 빠르게 마음의 문 열고, 아니 교제하며 사랑을 느끼도록 열심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같이 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성숙한 그런 영성과 이 성숙한 품격을 갖춘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섬기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자기를 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자신을 좀 버리세요. 자신을 좀 이야기하시 바랍니다. 자신을 좀 버리세요. 여러분, 그래요.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요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막 싸워 이기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섬김을 통해서 내가 전도할 그 대상자들의 그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강한 전도, 여기 예수님께서 결국 한 알의 밀알이 되어졌어요. 썩어짐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말씀처럼 강한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 섬김의 전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을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훈련받는 이유는요 섬김을 위해서요, 준비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 두배봉 전도 새생명 전도 축제에 성공하려면 영적인 준비와 훈련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일 누구든지 무관심하고, 아니 누구든지 불평하며, 아니 누구든지 비난하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요 뭐 전도하라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형식적인 참여일 뿐이지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겠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이 이 영적으로요 사막화되어 있으면요 절대로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를 때는요 어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어요. 자, 계시록 7장 17절 말씀 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영적인 토양을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을 때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가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영적 전투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해 전에 영적인 토양을 만듭시다. 그 토양이 섬기는 훈련이에요. 섬기는 토양, 하나 되는 토양, 누구나 왔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가 없어요. 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삶을 사는 성도는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 모릅니까? 그저 교회 어느 정도 나오면 다 이 말씀을 내고요. 자,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려면요 아는 정도를 넘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데, 자, 순종하려면 또 뭘 버려야 해요? 내 자신을 버려야 해요. 내 자신을 깨트리는 작업이 우선이 돼야 그게 순종이 되어지잖아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을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은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코로나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때요? 예배드려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다 하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전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전도하면요 너무 힘든 과정을 내가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먼저 순종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요 전도는요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많기 때문에 여러분 빚진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빚진 자가 되고
화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과거와 사명이 결국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불태우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요? 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1년 해마다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친족, 아니 친구와 아니 동료 이웃들에게까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요 결국 뭐요? 나의 믿음이요 해마다 사장되어 가는 거예요. 죽어가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바뀌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외쳤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요 오순절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은 후에 첫 설교를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누구 이름을 드러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실하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은요 어디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판단하시는 그런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느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어느 교회가 확실한 교회인지,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비겁하고 두려움에 떨며 복음의 열정이 사라진 교회는요 아버지께서 더 이상 붙잡아줄 이유가 없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리라고 그 관리들이 엄포를 주었는데도요 주의 제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 그것을 합당한 일로 여기면서, 여기 그랬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 41절에 그랬잖아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들도 여기 사도들처럼 복음을 붙들고 두려움을 떨치고 세상으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크게 사역을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예비된 교회를 통해서 직접 일하시고 지금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요 절망하고 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위협과 공격과 두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승리할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끝이 없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보세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어떤 중이라도요? 진노 중이라도. 아니 이 팬데믹과 같은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부흥입니다. 부흥은 전도의 불입니다. 여러분, 불 붙은 곳에는요 사람들이 어때요? 모여들게 돼 있어요. 불나보세요. 온통 사람들이 다 그 불난 자리에 모여듭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외치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큰 부흥으로 행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큰 부흥으로 행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고 한 마음 되어서 반드시 부흥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도전하고 또 우리가 모험하고 열정에 사로잡힌 전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사명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세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대명령을 이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전도 잘하는 교회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잘 되는 영적인 토항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쳐있는 영혼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메마른 영적 눈물샘이 다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이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감격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눈물이 있어도 날마다 새 생명을 잉태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도와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부흥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가정들을, 산업들을,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